40년 온니엘을 통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자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40년을 평온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가 세상을 떠나니까 곧바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가정을 악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8년을 소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보낸 지도자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온니엘 전에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가 이제는 아주 가까이 있는 모압, 이스라엘 근접에 있는 모압 왕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의 고난을 당하게 했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무려 18해 동안 고난을 당하게 했다 합니다. 준비된 사람 온니엘, 오늘 나오는 이 사자는 에훗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그 강력한 외부 세력의 통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견딜만 하십니까? 쉽지 않죠. 금방 가더라도 금방 가는 8년은 고통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40년의 평온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지켜야 되는데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떤 과거?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후계자를 건강하고 경건한 후계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아말렉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압박. 그런데 몇 년을 압박했습니까? 18해, 10년이 더 증가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도대체 뭔가? 전에는 8년인데 지금은 18해입니다.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8년 만에 무릎을 꿇었는데 지금은 18해 만에 무릎을 꿇었다.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8년 동안 버텨보다가 무릎을 꿇었는데 맷집이 커져서 18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버티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도저히 안 됐다라고 해서 18년 만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18년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다가 돌아오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게 했습니다. 아주 먼 나라입니다.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근데 이제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삶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곤곡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가까운 그런데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삶을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 사람이 나를 고통당하게 할 때도 괴롭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어때요? 이거는 더 괴롭죠.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암몬이 누굽니까? 아니,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도 롯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극적으로 자기 동생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중에는 평생에 이스라엘과 원수된 상태로 지낸 후손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괴롭힌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모세가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손을 올립니다. 올릴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세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을 도왔던 아론과 훌. 그래서 아말렉은 그 광야에서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70년입니다. 70년. 굉장히 길죠. 그리고 고레스 때, 바사의 고레스 때,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가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이게 그 사람인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죠? 크세르세르. 크세르세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냐 아니면 그의 자녀냐, 요거는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의 제국입니다. 전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모르드게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역사가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하만, 어느 사람일까요? 어느 족속일까요? 어느 아말렉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합니다. 아각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최초로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한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 누구냐? 아각입니다. 아각. 바로가 아니죠.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 그러죠. 이게 특정 인물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왕 전체를 보통 명사로 바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중국의 최고 통치자는 뭐라고 그래요? 주석.
아말렉의 최고 통치자를 뭐라 그래요? 아각. 그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 하만이에요. 하만. 형제들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가족, 친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삶을 징계하실 수 있어요. 뭐 그들이 나한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게 아니어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원만치 못한 관계를 유지하면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혹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렬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던 에글론을 처치합니다. 자, 도대체 이 에훗 누군가? 여기 왼손잡이라고 할 때요.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만 쓰는 사람. 지금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밥을 왼손으로 먹으면 왼손 붙잡아 메고 오른손 쓰게 하죠. 지금은 왼손잡이들이 곽강을 받는 시대지만 좀 전만 해도 오른손을 못 쓰면 이거 오른손 쓰게 하려고 굉장히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셨어요. 왜 그래요? 오른손을 못 쓰면 무슨 취급을 받아요? 제가 제 입으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른손도 쓰는데 왼손이 잘 쓰는 게 아니고 오른손 못 쓰는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이 에웃은 어떤 일을 했냐? 모압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발탁이 됐어요. 여러분, 강력한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보셨잖아요. 북한의 통수권자가 판문점에 내려올 때 거기 깍두기 머리하고 그냥 뭐 사방을 둘러서서 방탄 그 차 타고 나타났잖아요. 뭐를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변의 위협. 신변의 위협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순방한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요. 그 지역 샅샅이 두집니다. 왜요? 신변 안전을 위해서.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 못 써요. 그리고 그를 조공을 바치는데 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답을 다 드리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별로 경계의 대상이 못 돼요. 아마 그냥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나한테 조공을 드리러 오는 그 대표가 누구냐? 에웃입니다. 어떤 놈이야? 오른손 못 쓰고 왼손만 쓰고 전혀 경계의 대상이 아니고 제대로 뇌물 드리는 놈을 택했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굽니까? 베냐민의 후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은데, 베냐민은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 제비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베냐민 지파에 왼손만 쓰는 300명을 가지고 이방 족속을 무찌른 적도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누구냐? 하나님이 왜 외우를 쓰셨느냐?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자격을 갖추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했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능력도 있어요. 자격도 갖췄어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 고친다고 그 치료하면 이거 지금 뭐 걸리죠? 자격 있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죠? 자격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의사 자격이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법에 고발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병 고쳤다라고 고발해서 법에 처벌을 받게 합니까? 후자.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진작 부르시지.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뭐에 쓰려고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아니 되옵니다. 저 사람 쓰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도 후자예요? 주로 후자가 많네. 하나님, 자격 없는 저라도 저를 쓰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쓰실지 진짜 궁금한데 한번 써주실래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자격 없고 전혀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거, 오히려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을 쓰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표현이 참 이게 아주 이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높은 분이라고 부릅니까? 높은 것이라고 부릅니까? 천한 사람을 부를 때 천한 것이라고 부릅니까? 천한 분이라고 부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 앞에서는 있든 없든 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사람은 분이라고 하고 없는 사람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뭐예요? 거시기예요. 거시기. 왜 그래요? 왜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자랑하지 마시고요. 있어도 써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써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그 갈레베하고 온니엘을 쓰실 때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후를 쓰실 때는요, 의외의 사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의외의 사람, 예상치 못한 사람, 에훗,
에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은 어떤 면에서 형제예요. 형제. 형제.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삶을 징계할 수 있는데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모압을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이 모압이 안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을 주지 않는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비록 그 형제가 나를 괴롭혀도 싸워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형제국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압은요,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범죄케 한 형제예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눈에 두고 거기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한 그 족속이 바로 누구냐? 모압이에요. 모압. 하나님이 모압이 아니라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남자를 하나님이 처단하십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처단하는데 남자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뭐 때문에? 음행. 하나님이 음행 안 한 사람도 처단할까요? 네? 이게 모압이에요, 모압. 그런데 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형제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쾌락,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줄로 알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상치 못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에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에훗을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갖추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쓰셔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느냐. 여기 보면은요,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한 구원자, 한 사람이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세웠죠. 나중에 미리 좀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요. 몇 명이 모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부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두려운 사람, 전쟁에 나가고 싫은 사람 나가라 하니까 2만 2천이 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소집해서 어디로 가냐면 물가로 갑니다. 왜 물가로 갔을까? 이 가나안 전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 뭐 기진맥진하고 목마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할 때 그냥 코를 박고 마시는 사람 있고 물을 떠서 마시는.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행군을 한다든지 유격을 한다든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가를 만나면 코 박고 먹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으로 떠서 먹습니까? 예? 코 박고 먹어요. 저도 코 박고 먹어봤어요. 예.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서 먹는 사람 뭐예요? 1번 신중하다. 2번 마음이 약하다. 예? 이것도 2번이에요. 신중한 게 아니에요. 혹시 누가 와서 나 죽이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 죽든지 말든지 용감하게 물을 마시겠다. 이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물 떠서 먹는 사람이에요. 이 300명 가지고 좋게요. 근데 사실은요. 300명도 하나의 도구지 그들이 미디안 족속을 한 명이라도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기드온 네 손을 미디안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300명 손에 맡기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손에 미디안 그 전체를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했잖아요. 아니 항아리와 횃불이 죽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가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으면요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여기 에웃 한 사람이 결정적인 적 에글론을 처치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18년 동안 내 민족과 동족을 괴롭힌 그 가장 큰 적을 무찌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그야말로 의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에웃이 에글론에게 갑니다. 여기 3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러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자, 이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이 이제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임무를 마쳤으니까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에웃이 다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단신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칼자루를 품고 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에글론에게 고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에게 전할 은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허름한 사람이 아주 간곡하게, 그것도 이제 안면이 있죠. 뇌물을 바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이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 들어와 봐. 그랬더니 에웃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냐면 왕이시여 주변 사람을 물려주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왕 혼자만이 들으셔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사람들을 물립니다.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에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니까 에글론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진 통치자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하늘의 뜻을 전한다면은 긴장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 되면 조상 몇 자리부터 바꾼다면요. 예?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에글론이 이렇습니다. 그때 에웃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찌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예? 그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에웃이 들고 온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에글론 혼자 두게 하신 거예요. 의심이나 경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에웃은 하나님의 메시지, 너 죽어라.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칼에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신중을 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행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의회의 리더십을 에웃이 발휘하는데요.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맡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은 평온하였더라. 에웃,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적 모압 왕 에글론을 처치합니다. 소문이 났겠습니다.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웃이 소리쳐 외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또 구성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따르라고 하니까 요단강을 장악해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는데요. 장사여 용사입니다. 장애인 에웃이 10,000명의 용사들을 무찌른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옆집에 뭐 난리 나고 뭐 그냥 전쟁이 벌어진다고 내 마음에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 옆집. 없죠. 근데 우리 가정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요. 어떻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한 걸음도 못 나가게 주저앉게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네가 해결해. 능력이 없는데요. 누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네가 해결해.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돼. 숱한 난관과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겼을 때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같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하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코끼리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만 명 앞에 쓴 에웃, 그것도 용사여 장사 앞에 쓴 이 에웃 어떻을까요? 나 죽었다 이거죠. 나 죽었다. 근데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한 그들이 죽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어요?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징계를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십니다. 저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아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 싸웁니다. 싸우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쟁터죠. 그것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고 대형 교회들.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죠. 하나님은 이 편일까요? 저 편일까요? 하나님은 저쪽 편일까요? 아니면 우리 편일까요? 아니 이쪽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고 이쪽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절해야 돼요. 야, 내가 네 편이든 저 편이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내 편이면 되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위 상식적인 영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평온케 하십니다. 자, 모세의 리더십 40년이에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16년이에요. 온니엘의 리더십 40년이에요. 에웃, 왼손잡이, 장애인 리더십 몇 년? 80년이에요. 80년. 80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80년의 평온의 기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국가를 평온케 하실 수 있는 것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